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밖에서 떨고 돌아온 아이를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 부모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차가움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열방, 다른 민족들을 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그들의 추위를 누그러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따스함을 전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전달이 일어나게 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 영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따뜻해야 자녀에게 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노출되어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 했으므로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께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치 태양으로부터 쉬지 않고 이 빛과 열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항상 복과 은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숨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같이 좀 하자,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나도 좀 같이 가자,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나도 좀 같이 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일단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있다, 죄악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아는 척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따뜻함을 먼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언행이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빛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엑스레이를 찍은 날 때 그 빛에 노출되면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몸속에 있는 뼈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하기 위하여 빛과 진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따스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놓임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냉랭하지 않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닫히지 않고 먼저 우리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열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가득 채울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은혜의 전달이 일어나려면 이 받았으면 이제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 받은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난로 옆에 오랫동안 있으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넘쳐나는 것, 흘러 넘쳐나는 은혜와 은총과 감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너네만 갖지 말고 만방에 전하라,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시편 기자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주의 얼굴빛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두 구도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유익한 점이 있다.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것을 증거하라. 어떤 형태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 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 얼굴을 대신해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전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민족들이, 이방들이,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찬송하며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항상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 또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이 모든 성도들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우리 주 예수를 알 수 있는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의 대원자와 같이 은혜의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